뭐를 요구하시죠? 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고 나니까 그 고백이 떨어지기 무섭게 마치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고백만 되면 바로 말씀하시려고 하시듯 주님께서는 그렇게 계시다가 드디어 그 고백이 딱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여지껏 우리가 뭐 문자적으로도 보고 뭐 말씀 세밀하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봤지만 오늘은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 성경을 잘 풀고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본문에 담겨진 하나님의 감정을 읽고 느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죠?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있죠? 예수님은 그토록 뭐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세우리니 이 세운다는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건축할 때 건축물들 어떻게 하죠? 세운다고 그러죠. 세워 올리죠. 건축물들 올리듯 그렇게 교회를 짓고 개척하고 하는 이런 의미도 이 속에 담겨져요. 그런데 또 어떤 의미도 담겨지느냐? 교회는 꼭 눈에 보이는 건물만 교회일까요? 예수님 모신 곳이 성전이죠. 우리 그러니까 내면 세계에 성전들 그리고 또 유형적인 이 교회들 허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든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해치는 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 교회에 손상을 입히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교회를 개척하는 전자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교회 개척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날 교회가 개척되는 거,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 부분 눈을 새로 교인들이 떠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한두 명 정도 1년에 한두 명 정도 전도도 못하는 교회 성도들 많지만 그 정도 전도한다고 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보니까 어디에 있죠?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 나라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성을 두고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죠? 땅에 필요한 이 모든 것까지도 부과해 주시고 첨가해 주시고 곁들여 주신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첨가해 준다. 부과해 준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땅의 것도 필요한 만큼 붙여주시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땅의 것도 주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본질이고 땅의 것은 비본질인데, 그런데 땅의 것도 사는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목을 걸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보니까 다 뭐였죠? 예수님이었죠. 십자가와 부활이었죠.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은 뭐 때문에 전했죠?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였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이 중요히 여기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세요. 우물우물 하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예? 틀려봤자 어떻다고요? 한 번밖에 망신 안 당한다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대 우리를 향한 꿈이고 관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확장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추세로, 이렇게 전도하는 추세로 전도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확장 되겠어요? 오늘날 교회마다 다 거의 다 어떻게 해요? 교회들마다 부흥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교회들 빼고 거의 정체되고 거의 다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정체만 돼도, 그것만 돼도 쇠퇴하는 시대에 위로를 크게들 받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데 지금 이런 추세로 1년에 한두 명 전도하는 정도로 하나님 나라 확장 되겠어요? 세계복음화가 되겠어요?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아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느냐. 야, 베드로 같은 사람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런데 너희 교인들 베드로하고 비교하면 베드로보다 성격도 좋고, 베드로보다 배우기도 많이 했고, 베드로보다 스펙도 많고, 베드로보다 배경도 더 많고 더 좋고, 베드로보다 실수도 좀 덜하고, 그러는 너희 교인들이 교회를 더 많이 개척할 수 있다, 더 많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교회 개척하고 교회 세우는 교인 만들어라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어떻게 하다가 평생 한두 명 정도 전도하는, 이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추세라면 정말 교인들마다 다 교회 세우는 일에 가치를 두고 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교인들 다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될까요? 세계복음화는 막 삽시간에 앞당겨지게 될 겁니다. 오늘날 신학생들은 많은데 갈 교회는 없다 그러죠. 뭐 하면 되는데? 교회 개척하면 되는데. 신학생만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전 교인들이 다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돼야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통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죠. 자기의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혈과 육으로 고백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십자가 복음되고 부활 복음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정말 진짜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죠? 그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갖다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한번 제가 파워포인트 드린 거 있죠? 한번 좀 고단 부분 띄워줘 보세요. 네, HCSB 성경을 여러분들 한번 그 본문을 가지고 한번 보시겠어요? 보니까 And I also say to you that you are Peter.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피터,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만 지금 있죠? 누구만 그 고백을 했죠? 다른 제자들은 물어봐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봐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만 대답했어요? 베드로만 대답했어요. 복음을 대답하고 복음을 실제로 인정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실제로 인정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피터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 반석이 뭐죠? 이 반석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저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였는데 영을 살게 건져주셨습니다. 사단의 속박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집회 때 얘기했죠. 부활은 뭐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부활이에요. 재림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고백이 된 제자 베드로에게만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교회 못 세운다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개척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어지럽히는 교인들이 있어도 그거 못하게 하고 교회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서도록, 교회가 해쳐지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우는 일은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정말 믿어져서 실제 그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가슴이 된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는 예수님 정말 믿어지시나요? 정말 죄사함 받으셨어요? 정말 여러분들 부활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 가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고 사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사람. 서로 한 분이 세 분 이상에게 축복을 하십시다. 복음이 된 사람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사람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시작. 누구만 교회 세울 수 있어요? 누구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요? 누가 해치는 교회 만드는 사람 다 막아버리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누가 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된 사람, 부활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소망이 된 사람, 내 가치가 된 사람, 그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안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슴으로 하는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그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그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 HCSB 성경에서 보니까 On this rock I will build. 내가 세울 것이라. 뭐를? My church. My church. 그런데 어때요? 저 부분에서는 대문자로 썼어요. 대문자로 썼어요. 좀 중요히 봐라 그 말이죠. 크로즈업 시켜서 봐라 그 말씀이죠. My church를 대문자로 썼어요. 네. 여러분, 왜요?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ISV 성경에서 한번 보실까요? ISV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I tell you, 내가 너한테 말해. That, 뭐를? You are Peter. 베드로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that을 사용해서 지금 베드로를 강조시키고 있어요. 이 that절을 통해서.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And it is on this rock. 이것이 뭐냐면 반석인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알아요? That I will build my congregation. 그랬어요. My congregation. 교회를 지금 뭘로 바꿨어요? 처치를 congregation으로 바꿨어요. 교회가 왜 회중입니까? 왜 congregation이에요? 왜 회중이에요?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불려진 공동체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어적인 의미인데요. 원어적인 표현인데요. 이게 헬라어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에게 외워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듣기만 하면 죽었다 깨나도 안 잊혀져요. 애기만 봐도 그냥 에클레시아가 생각이 나요. 교회가. 여러분, 자, 애가 클라면 뭐를 해야 되죠? 시야를 해야 된다. 에클레시아. 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회중, 콩그리게이션의 의미가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불려진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너는 너, 나는 나, 너 따로 나 따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 공동체로 살아나가야 돼. 오이코스로 살아나가야 돼. 오이코스로. 여기서 교회를 세운다는 동사가 오이코도메오라고 그래요. 오이코도메오가 세운다는 뜻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적인 의미도 있어요. 가족의 의미도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가족으로 세워져야 돼요. 공동체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일 때마다 그냥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은혜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뭐를 자꾸 해야 돼? 두 사람, 세 사람 자꾸 모여가지고 어때요? 이런 훈련할 때 자꾸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교회는 예배 마치고 나면 바로 집에 안 보내요. 제가 설교를 엄청 길게 해요. 네.
목회 한 50년 가깝게 되니까 말씀이 세밀하게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세밀하게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길어져 자꾸.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이래가지고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1시간이 넘도록 주일날 설교를 하네요. 그럼 다른 또 순서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 12시 반 지나요. 그런데도 우린 점심 먹으러 안 보내봐라. 다들 연령별로 소그룹을 다 해서 미팅 갖게 해요. 그 미팅 가지면서 지난주 받은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았다 나눠야 돼.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잘 듣지 않으면 개망신 당하는 거야. 다 뽀록 나버려 대화할 때.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죠.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 받으면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거 다 기록을 해가지고 뭐 메일로 보내든지 문자로 보내든지 메시지로 보내든지 저한테 다 보내야 돼. 그러면 제가 전 교인들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를 수천 명이 돼도 거의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 잘 받아야 되죠. 잘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걸로 또 끝나지 않아요. 그날 받은 말씀 연령별 속으로 모일 때 그때 그거 가지고 또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거 나눠야 돼. 그리고 어때요?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한 주 살면서 힘들었던 거, 자녀 때문에 힘들었던 거, 건강 때문에 어려웠던 거, 사업 때문에 어려웠던 거, 직장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웠던 거, 상사 때문에 어려웠던 거, 이런 것들 다 내놓고 그 다음에 서로들 간절히 주님의 아카페 사랑으로 기도해요. 아카페 사랑. 필로의 친구를 향한 사랑도 아카페가 바탕이 돼서 필로우를 해야지 필로우가 성취되는 거예요. 필로우 따로 아카페 따로가 아니에요. 에로스 따로 아카페 따로 아니에요. 아카페 사랑으로 부부간에 에로스 사랑도 하는 거예요. 다 필로의 사랑도 그래요. 스톨게의 사랑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도들끼리 소그룹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같이 울기도 하고, 울면 어때요? 이 삶의 찢기들이 눈물로 해서 씻겨나가요. 같이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끈끈하게 돼요. 처음에 이거를 할 때는 세상에 설교도 길게 해가지고 늦게 끝나는데 또 붙잡아 놓고 또 뭘 하라는 거냐, 이런 불만하는 종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저는 말을 안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경적 교회를 만들어 볼까? 주중에 어려운 지역은 다 알바를 하든지 뭐 직장을 하든지 부부가 다 뛰든지 막 이렇게 되니까 주중에 모으기가 어려워. 잘 사는 지역은 그 마음대로 불러내가지고 교육도 다 할 수 있고 뭐 다 이러저런 거 할 수 있는데, 달동네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달동네 중에 달동네가 어딘 줄 아세요? 텔레비전에서 달동네 찍으면 왜 꼭 우리 동네만 찍는지 내가 방송국에다 항의하려고 그랬어요. 네. 우리 쪽에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은 되겠지만 주일 예배 마친 다음에 따로 그 자리에 남아서 다 기관별 자기 위치를 다 정해줘서, 어떤 연령은 수가 많아 그러면 다 잘라요. 몇 명 이내로? 12명 이내로 다 잘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다 소그룹으로 해서 어때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서로가 뜨겁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거기서 어때요? 누구 병든 사람 있으면 믿음으로 자기 은사를 또 풀어가지고 쓰여지도록 그렇게 또 섬겨주고, 거기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은혜 받은 게 더 커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기관에 남선교회, 여선교회, 여선교회는 그래도 좀 되는데 남선교회마다 부흥되는 데 없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했더니 이때부터 부흥이 되더라고. 그렇게 부흥이 안 되더니 남자들도 한 몸을 경험하고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고 느끼고 이러고 사니까 되더라고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히 여기신 것은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샘플로 내놓은 인물이 너무나 기가 막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격이 어때요? 완벽해요? 완벽한 사람만 교회 세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세워? 그러는 분이 있으면 염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격이 아이들 말로 지랄 같고, 성격이 정말 베드로는 급하고 실수 많고 문제 많고 그런 베드로인데, 주님께서는 그런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문제 많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주님은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완벽한 자가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돼야지 꼭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다. 교단이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다. 교단만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방에만 교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쭉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교회 세우는 예를 쭉 찾아보면요, 사도들이, 사역자가 교회 세운 것보다 누가 세운 게 더 많은 줄 아십니까? 성도들, 평신도들이 교회 세운 데가 더 많습니다. 놀랐어요, 저는. 베드로 보면 참 희망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갖다가 개척하는 교인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느냐, 목회자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개척하냐고, 신자인데. 여러분, 신자들이 개척 많이 했어요. 성경에 보면 신자들이 더 많이 개척해요. 우리가 어떻게 개척하냐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많이 배웠어요? 가방끈이 길어요, 짧아요? 뒤지게 짧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뭐를 세웠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따가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이따가 답을 드리겠습니다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세요?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세운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했으면 베드로가 교회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조용하다는 얘기는 대답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교회 세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세웠습니다. 엄청 세웠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 교회 많이 세우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도 교회 개척할 수 있어요? 못 배워도 교회 개척할 수 있다. 따라서요, 못 배운 사람도 교회는 개척할 수 있다. 성깔이가 좋지 않아도 교회는 세울 수가 있다. 실수가 많아도 교회는 세울 수 있다. 가방끈이 짧아도 교회는 세울 수가 있다. 베드로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서민이에요. 못 배운 불황무식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어떻게 했어요? 세웠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뭐는 할 수 있구나?
돈이 없어도 교회는 세울 수 있구나. 이제 여러분 이따가 답이 다 나옵니다. 교회 돈 없어도 세웁니다. 교회 돈 없어도 세웁니다. 우린 돈 없으면 못 세우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빌딩을 갖고 있었나요? 큰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많은 땅을 갖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세웠습니다. 땅 없어도 교회 세웁니다. 건물 없어도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 여러분들 다 처한 곳에서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한 몇 년 앞두고 하나님이 이 부분의 진리를 열어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자기가 처한 곳에서, 학생들은 어디에서 교회 세워요? 학교에서 교회 세우도록 했어요. 그리고 학원에서 교회 세우도록 했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교회 세우도록 했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터전에서 교회 세우도록 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분은 교회를 세우는데 월요일 날 세우는 교회가 있고 화요일 세우는 교회가 있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주일날 하루만 빼고 일주일 내내 교회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이 교회학교 아이들도 교회에 세웁니다. 따라서 합니다. 돈 없어도 교회 세울 수 있다. 복음만 되면 교회 세울 수 있다. 하나님 나라만 되면 교회 세울 수 있다. 못 배워도 교회 세울 수 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 세울 수 있다. 스펙이 없어도 교회 세울 수 있다. 잘나지 못해도 교회 세울 수 있다. 성깔이가 더러워도 교회 세울 수 있다. 그건 그냥 그대로 하는구만. 더럽긴 더러운가 보네. 자, 여러분, 성깔이가 문제가 있어도 교회 세울 수 있어요. 다 교회 세울 수 있어요. 뭐만 되면 교회 세울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 히브리 말로 구원자예요. 이게 메사이야,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로.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건진받는 거예요. 죄에서만 건진받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믿음만 성령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결함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못 배워도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죠? On this rock. 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다가, 반석만 되면 교회 세운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워진 사람에게는 교회를 못 세운대. 결함이 많아도 모래 위에 세워지면 세울 수 없고, 결함이 많아도 반석 위에 세워지면 교회 개척하는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처한 곳에서 다 교회 세웠다가 주일이면 몰수히 다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모시고 나와서 통합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잔치 납니다. 여기 축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진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기적도 주시는 거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도 주시는 거고, 이것 때문에 물질도 주시고, 이것 때문에 은사도 주시고,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다 하나님 나라 확장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여기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만 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반석이 뭐라고 그랬죠? 뭐가 반석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 복음 믿어지면 이게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되면 모래가 사라져요. 반석 위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반석 위 신앙이 되면 흔들거려도 여러분들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반석 신앙이 돼야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내 교회를 물질 위에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교회를 건물 위에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 그 위에다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배운 것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좋은 배경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On this rock. 이 복음 반석 위에다가 복음 반석만 되면 다 교회 개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 믿어지면 개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내 것 실제로 되면 그 사람은 교회 개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의 가치는 다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 땅은 두고 가고 버리고 가고 썩을 것인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되니까 물질도 시간도 정력도 달란트도 다 거기다 쏟게 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에너지 많이 안 쏟으려고 그래요. 이 땅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 기간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알차게 이 땅의 것도 사용하려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정말 되면 반석이 된 사람들 그분들은 주님께서 교회 세우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자 보세요. 교회를 세우기는 세우는데 자 잘 보세요. 뭐가 교회예요? 어떻게 되면 교회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을 교회 세운다고 말할 수 있나요? 교회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에가클라면 시야를 해야 한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불려진 공동체, 공동체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두세 사람만 주님 이름으로 모여지면, 복음으로 모여지면 거기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있어야지만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건물을 교회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된 사람 두세 사람이 주님 때문에 모여지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도 교회 세울 수 있죠? 돈 없어도 교회 세울 수 있죠. 아멘? 성경적으로 보면 돈 없어도 교회 세웁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부터 다 세워주고 그리고 그거 채우라고 자꾸 하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방법은요 복음이 돼가지고 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수가 많아지고 많아지다가 수용할 수 없으면 그 다음에 큰 공간이 필요해서 넓은 공간 만들자 해서 교회가 지어져야지.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바람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 여러분 내가 교회 개척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개척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I will build my congregation. 회종을 만들고 교회를 만드는 거, 여러분 주어 이 아이가 누구죠?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는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의 도구로 베드로는 쓰여질 뿐이지 베드로 심령 안에 모셔진 예수님께서 베드로 심령 속에 들어와 영접돼서 모셔진, 환영돼서 모셔진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삼위가 하나가 돼서 일체가 돼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베드로에게 시키는 대로, 내 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베드로가 순종하면 베드로는 그 순종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냐?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힌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산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계신 누구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는 누가 세운 거죠? 누가 세우죠?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사용해서? 베드로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주님은 교회 세우고 개척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순종하기 원하시면 아멘. 믿음으로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누가 하도록 해주셔요? 예수님이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베드로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You are Peter, 너는 피터다,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교회 세우겠다 그랬는데 내가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주도하시고 나는 거기에 이끌림을 받게 되면, 그러면 교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고담 카트. 네. 자,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그럼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왜 저 부분을 보셔야 되느냐? 베드로가 교회 세우는 걸 이제 보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교회 세우는 걸 보세요. 자, 열심히 보면 베드로가 교회 세우는 게 보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역사 일어나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죠.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죠. 은사가 풀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막 하죠. 그랬을 때, 방언을 막 할 때, 그때 각 나라에서 유대인 명절이라서 다들 몰려들었는데, 각 지역에서들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다 누구의 언어로 들었어요? 자기 난 곳 지역, 자기가 사는 그 지역, 그쪽 지역의 언어로 각기 다 들었어요.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놀래가지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막 술 취한 것처럼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서서 술 취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십자가와 부활 복음 얘기를 쫙. 지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해져요? 3,000이나 더 하더라. 3,000이나 더 하더라. 3,000이나 더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그다음 보세요. 이 3,000이나 더 하더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또 보세요. 고담 카트를 보세요. 자, 오순절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들 찾아왔을까요? 어느 지역에서 찾아왔을까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빨간 여러분들 그 선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세요. 자, 아래쪽으로는 어때요? 아래쪽으로는 여러분들 그 이집트 쪽이죠. 자, 그리고 좌측 아래쪽으로는 어디예요? 아프리카 쪽이죠. 아프리카 쪽이에요. 자, 그리고 그 완전 좌측으로는 어디에 구라파 쪽으로 가기 위한 그 해로들이 있죠. 그레데도 있고 또 로마도 그쪽으로 있고 뭐 헬라 지역 그쪽으로 있죠. 자, 북쪽으로 봐요. 북쪽으로 소아시아가 있죠. 소아시아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동쪽으로 보세요.
서쪽으로 보지 마시고 이번엔 동쪽으로 보세요. 동쪽으로 보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메대 지역 또 뭐 여러 가지 그 지역들 쭉 나오죠.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서 보여드린 줄 아세요? 베드로에게 말씀 받고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압도돼서 그들은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세례받고 자기 왔던 곳으로 다 흩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흩어진 곳에 이들이 가서 사도들이 아니라 이들이 가가지고 거기다 다 교회를 세워서 바울이 이 지역 다닐 때 여기에 교회들이 있는 게 막 나오죠.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베드로가 세운 겁니다. 베드로가 세운 거예요. 성경을 깊이 보니까 어느 날 딱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야, 베드로에게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세우시지만 베드로를 사용해서 교회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어디 있냐?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세웠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카트를 한번 또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서 무슨 기사가 나오죠?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 없는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죠. 3장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됐죠. 그때 메시지를 전했죠. 전하고 난 후에 그 결과가 어땠나요? 자, 보십시오. 4장으로 가서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십자가와 부활복음 전했던 겁니다.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나 됐다고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유대인들은 수를 세면 보편적으로 누구만 세죠? 남자 장정만 세죠. 그럼 여기에 아이들 계산해야 되고, 여러분들 또 아내들, 여인들, 부인들도 계산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수가 어느 정도쯤 될까요? 좋기? 2만 명.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있다가 왔던 곳으로 다 흩어져서 교회 세우는 거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이 흩어져 가지고 쫙 교회 세우는 거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사역하러 갈 때 자기들이 교회 안 세웠는데 거기 다 이 지역에 교회들이 다 이미 있었어. 누가 세운 거예요? 성도들이 세운 거예요. 성도들이 세운 거예요. 복음이 된 사람들이 세운 거예요. 와, 한 명, 두 명, 저희 교회는 전도에 미친 교회예요. 전도를 엄청 하는 교회인데요, 전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힘들더라고요. 한 명, 두 명 전도해가지고 이거 들어오는 게 이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지속해서 나가는 게. 그거 해도 세계복음화 이런 식으로 해서 못하겠더라고요. 만민구원이 전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들마다 우리처럼 했다가는 우리가 그래도 전도를 엄청 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처럼 모두 다 따라와도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복음화 안 되겠다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베드로 통해서 교회 세우고, 신자들 통해서 교회 세우고, 불완전해도 교회 세우고, 부족해도 교회 세우고, 못 배워도 교회 세우고, 돈 없어도 교회 세우고, 건물 없어도 교회 세우고, 교단만 세우는 게 아니라, 지방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큰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신자 한 명이 일평생 수많은 교회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 뭐라고요? 순복음교회 그렇게 크겠다고? 아이고야, 난 또 부흥회 이번에 그냥 귀한 하여튼 부강사가 한 분 또 계셔가지고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예, 그렇게 하면 순복음교회처럼 커집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아주 적절한 때 강사 역할을 잘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완전히 예수에 미치고 예수 충만하게 되고,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최대 가치고, 아멘. 내 혼을 못 박아버리고, 이성주의로 사는 거 끝내버리고 영성주의로 나가고, 감정으로 해서 서로 상처 주고 받고 하던 거 이제는 끝내버리고, 서로 아카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고집 다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이끌림 받으면서 처한 곳에서 모두 다 교회 세우는 사람 되면 역사 일어납니다. 순복음교회보다 더 커지는 교회 됩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되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은퇴를 좀 하기 훨씬 전에 이걸 깨달았으면요, 제법 이걸로 정말 세계 교회 섬길 수 있었을 텐데요. 은퇴 이거 깨닫기는 한 20여 년 전부터 깨달았어요. 근데 점차 이 부분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런데 한 20여 년 갔어요. 왜? 성경에서 확실한 근거를 내가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임상 실험을 실제로 해서 돼야 되니까. 실제로 이거 깨닫고 정리한 다음에 임상 실험을 한 2년 정도 조금 더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됐다고 그만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무진장 피 말리는 연구하고 노력하고 정리하고 성경 파고들고 했는데 세상에 이 교회가 그걸 쓰시기를 바랍니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네. 자, 고담 카트를 넘겨주세요. 고담 카트. 자, 보십시오. 고담 카트를 보세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나라. 고담 카트. 아시아의 교회들이, 자,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어디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이면 모인 곳 따로 건물 안 사도 돼. 거기 교회 만들 수 있어. 내가 처한 곳을, 내 집을 교회 만들 수 있고, 친구 집을 교회 만들 수 있고, 사무실을 교회 만들 수 있고, 식당을 교회 만들 수 있고, 공장을 교회 만들 수 있고, 다 처한 곳을, 어떤 곳이든지 사람이 처한 곳이면 거기 다 교회 만들 수 있어요. 다 교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카트로 가보세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어디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 또 넘어가 보세요.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뭘 다 교회 만들 수 있죠? 뭐를 다 교회 만들 수 있죠? 여러분, 집을 교회 만들면요 얼마나 복입니까? 내 집에서 기도가 있고, 내 집에서 말씀이 있고, 내 집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내 집에서 응답이 있고, 내 집에서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내 집이 교회처럼 그렇게 딱 되면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권세라는 것은요, 원어로 우리는 권세 생각하면 어떤 막강한 어떤 파워를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과도 연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는요, 문이에요. 문. 그리고 음부로 가게 하는 문. 음부는 뭐예요? 죽어가지고 지옥 가기 위해서 가는 곳이 어디에? 대기하는 곳이 어디에? 음부. 그것을 이긴다. 그러니까 교회 세우면 죽을 영혼 살려내고 건져내게 된다, 그 말이죠. 지옥으로 안 가게 한다는 거죠. 마귀를 이기게 한다는 거죠. 자, 고담 카트를 보십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들 누가 세웠을까요? 누가 세웠을까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세계 선교를 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졌습니다.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 출발하게 될 때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안수받고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세계 복음화의 아주 산실 같은, 센터 같은 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요, 여러분, 사도가 세웠을까요? 평신도가 세웠을까요? 평신도가 세웠다는 사실. 연구해 보니까 평신도가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 분명한 것은 사도들이 세우질 않았어요. 평신도가 세운 교회가 세계 영적인 판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평신도가 세운 교회가.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세계의 영적인 지도를 바꾸자. 서로 시작. 세계의 영적인 지도를 바꾸자. 세계의 영적인 판도를 바꾸자. 아멘? 아멘? 여러분, 평신도가, 일반 성도가 세운 안디옥 교회, 세계적으로 쓰여졌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손들이 이런 인물들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이 진리 깨닫고 다 이제는 한두 명 전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막 다 교회 세우는 교인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아예 타이틀이 교회 세우는 교인입니다. 교회 개척하는 교인입니다. 성경 연구하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저희 교회 교인들이 사실 교회 세우는 사람들 대단히 강합니다. 대단히 강합니다. 그 다음 카드를 넘겨주시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로 여러분들 모여져서 그게 그 예루살렘 교회 하는 게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깊이 연구해 보면 마가의 집이 여러분 평신도, 그 마가의 어머니가 평신도잖아요. 그 평신도의 집에 그 마가 어머니의 집이 교회된 거예요. 평신도 집이 교회된 거예요. 루디아 여러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 세워지죠. 고넬료 여러분 그 집 교회되어지죠. 베드로 통해서 여러분 교회 세워진 게 굉장히 또 많은데 그건 아까 봤으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도 넘어가고 에티오피아 교회 평신도가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이 간다게 국고를 맡았던 간다게 가가지고 그 당시에 복음이 흥왕하게 됐습니다. 구약의 메시지지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메시지지만 왜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았던 이 네시 간다게가 뭐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꾼을 보내죠? 사역자를 보내죠? 예? 이사야서 어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제물되는 그 부분, 그러니까 복음 부분 볼 때 그때 복음을 풀고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복음이 풀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이티오피아의 간다게 이 네시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이제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그 복음을 풀게 해주신 거예요. 복음에 관심 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복음에 관심 둔 사람에게 성령 보내시는 겁니다. 역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은혜를 보내시는 겁니다. 기적을 보내시는 겁니다. 복음에 눈을 뜨십시오. 다 복음의 구약도 보면은. 근데 이 이티오피아의 내시는 구약 때가 아니죠. 여기는 신약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착각을 해가지고 구약으로 얘기했는데 신약 사람인데 복음 볼 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복음 볼 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 집사, 사마리아 교회 세웠죠. 빌립 집사가. 자,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 누가 세웠을까요? 라우디게아 교회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평신도가 세웠습니다.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 누가 세웠을까요? 평신도가 세웠습니다. 골로새 교회, 그 유명한 골로새 교회 평신도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 같죠?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거기에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갈 때 그들이 먼저 맞아줍니다.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평신도들이 이미 교회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다음 카트를 한번 좀 보세요. 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지역에 저길 돌면서 바울 일행이 복음 전했죠. 그리고 교회 세웠죠.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세웠는데, 그런데 이미 간 곳에 이미 교회가 있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카트. 그다음 카트들 보세요. 다 교회 세운 것. 다 그다음 카트. 그다음 카트. 예, 그다음 카트. 쭉쭉 다 넘겨보세요. 예, 자, 이 보세요. 여러분, 저게 우리 교회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회 세우는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회 세워서 서로 말씀 가지고 학교에서 큐티하고 서로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하는 걸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저렇게 되니까 어때요? 나쁜 길로 빠질까요? 저런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질까요? 안 빠지죠. 저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회 세우고 저렇게 살면 어떻게 살까요? 신실하게 살죠. 성적도 좋겠죠. 공부 잘하죠. 여러분들, 아이들 영으로 건지고 실력 건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요, 기가 막힙니다. 실제로 됩니다. 실제로 됩니다.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불신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된다고 하는 증거 보시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됩니다. 됩니다. 자, 그다음 카드를 넘기세요. 이것도 중학생 아이들이 교회 세우는 겁니다. 자, 그다음 카드를 한번 보세요. 요건 저 청년들, 이건 대학에서 저희 교회 그 권사 하나가 학교에서 교수인데, 음대 피아노 교수예요. 피아노 교수인데 음악과 아이들, 음대생 아이들, 뭐 성악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악가도 있고 뭐 피아노가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지금 수십 명이 됐습니다. 수십 명이 됐어요. 네. 교수들이 교회 세우는 거 쉽습니다. 아이들 사랑해주고 밥 몇 번 사주고 오라고 하면 다 옵니다. 교회 세우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 기도 많이 해주고 자꾸 말씀 보게 하고 이제 성령 체험하게 딱 해버리면요, 저희 교회는 딱 들어오면요, 이렇게 해서 주일 데리고 들어오죠. 들어오면은 새가족들 뭐 교육하는 코스가 있고, 그거 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코스가 있어요. 하나님 체험하는 코스. 하나님 체험 딱 하면 거기서 거의들 혼이 다 깨져버립니다. 이성주의 깨지고요, 다 거기서 깨집니다. 저희 교회 신실한 일꾼들은 다 성령 체험해서 이렇게 깨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 권사도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는 사람. 저 권사는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큐티자라는 그분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큐티도 거의 보면 초점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고 큐티의 초점이 거의 다 나야. 나. 내가 위로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회복되고 다 나라. 이런 큐티는 병들게 만들고 빗나가게 만든다. 복음이 초점돼서
복음이 목적된 큐티를 해야 된다는 설교를 하는데 이 자매에게 성령님께서 가슴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큐티를 이제는 완전히 큐티 그룹을 이 사람이 몇 개 운영하고 있는데, 교회 세워서 이 대학생들 말고도. 그런데 이제는 복음 큐티를 합니다. 성경 읽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찾아가지고 적용하고 복음 큐티를 합니다. 복음이 능력이거든요. 복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있게 사는 거예요. 지금 몇 개 팀으로 하는 겁니다. 네. 저 교수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동네에서 지금 교회 세워서 하는 겁니다. 동네에서 교회 세워. 네. 학부모들 또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세우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동네 사람들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세우는 것도 있고요. 어떤 팀들은 잘 돼가지고 벌써 지금 몇 개 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수가 늘어나면 세퍼레이트 시킵니다. 분리시켜줘요. 독립시켜줘요. 자, 그 다음 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공장에서 지금 교회 세워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다. 공장에서 교회 세워서 다 됩니다. 처한 곳은 다 교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넘겨보세요. 이것도 중학생 아이들 교회 세우는 걸 겁니다. 자, 또 넘겨보세요. 요거는 직장에서, 저기 지금 보이는 저 자매가 직장에서 동료들 다 모아놓고 교회 세워서 큐티하고 찬양도 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소그룹 하듯이 한몸 공동체 하듯이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네. 또 넘겨주세요. 요건 남자아이들 또 교회 세워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넘겨주세요. 요건 동네에서 또 교회 세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요것도 동네에서 교회 세워서 하는 겁니다. 동네에서 교회에서. 자, 또 넘겨줍니다. 요거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요것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요건 연령대가 어느 쯤 될까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교회 세우는 걸 어떻게 하느냐? 주보 양식으로요. 주보 양식으로 이렇게 줘가지고 가서 모여가지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그 벤치에 다들 모여서 아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서로가 말씀 읽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고 끝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래요, 안 할래요? 다 눈을 감습니다. 다 눈을 감습니다. 정말 교회 세워야 되겠죠? 주님의 꿈입니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복음에 관심 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죠. 이티오피아 내시 찾아가시죠. 빌립 집사 보내시죠. 여러분, 복음에 관심 둔 사람이면 여러분일지라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정말 처한 곳에서 직장이건 학교건 사업의 터전이건 동네건 어디건 한두 명 정도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아예 교회 세워서 부흥되면 12명 넘어가면 또 나누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몰수이다 모시고 와서 같이 다 예배드리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 교회 이번 부흥에 정말 수지 맞는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들 일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살기 원하시면 그분은 두 손 모아 가슴에 대주세요. 두 손 모아 가슴에 대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복음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 성령의 능력 나타났다? 그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 역사 안 일어납니다. 기도 없이는 능력 안 나타납니다. 기도 없는데 안 했는데 능력 나타났다. 이거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심하고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해야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야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이번 부흥회 마치고 나면요, 여러분들 한 40일 정도 작정하시고 기도를 아예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나중에 기도하는 생활 쉬워질 겁니다. 정말 복음 위해서 살겠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복음 전하겠다, 40일 동안 작정하고 정말 결단하고 내가 기도로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교회 개척하고 교회 세우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음성을 주시는구나,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위에서 축복 기도해드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일어서십시오. 결단되는 분만 일어서십시오. 40일 작정하고 새벽 예배 나올 것이며, 또한 교회 세우는 거 일평생 해야 되겠다. 일평생 해야 되겠다. 교회 세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만 일어서십시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어서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어서지 마십시오. 다시 앉아도 좋습니다. 다시 앉아도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교회 세우며 살 분들만 일어서십시오. 두 손 모아서 가슴에 댑니다. 두 손 모아 가슴에 댑니다. 몇 분 빼고 거의 다 일어서셨는데요, 앉으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분들은 일어섰다가 앉으셔요.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앉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